똑같은 건강 상태에 있는 쥐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두 개의 상자 가운데 넣습니다. 단지 다른 상황이 있다면 한 상자는 완전히 봉쇄가 돼 있고 한 상자는 조그만 실 같은 구멍이 뚫려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쥐를 넣고 실험하는 사람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 속에 있었던 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다른 쥐는 그 쥐보다 몇 배를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두 상황에서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암흑이었고 하나는 실 같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물인 쥐도 빛이 들어오는 그 실 같은 구멍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지만 먹을 것도 없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소망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끝이야라고 말을 할 때에도 천만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이 사랑받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얘기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얘기하다가 13절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1절서부터 12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마지막 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왜 시작하셨느냐? 그것은 단 하나의 말,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봐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사랑했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인해서 뭐든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보며 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고 사랑이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믿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의 손으로 잡아서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망은 뭡니까? 만약에 믿음이 우리 구원의 삶의 시작이고 사랑이 구원의 삶의 완성이라면 소망은 그 믿음과 사랑 사이를 메꾸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니엘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뺏어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아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형편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 아마 절망과 좌절 속에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좌절 속에서 머물고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빛 대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을 향해서 너는 결혼 절대 못해 그러면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너는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소망이 있지요. 이번에도 제가 터키 가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35살이에요. 터키의 단기 선교로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총각이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물론 다 끝난 다음에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뭐 선교에 대한 꿈은 뭐 당연하고 거기에 또 싱글로 온 자매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 정말 괜찮은 형제야. 쟤네들이 너를 안 좋아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소망으로 다시 1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터키에 와 있는 건 아닌데 총각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거겠죠. 사람마다 소망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환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환경은 전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박격하기를, assault, 계속해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즉 자기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하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거예요. 담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에요. 자기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혼자 흔들리고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받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지금 소망이 없는 겁니다. You cannot find any hope. There's nothing. You can lean on or you can stand.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상황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을지라도 나는 소망을 이야기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5절에도 시편 130편 5절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봐도 신약에 와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따라합니다. 소망의 삶은 투명한 삶이다. 다윗에게 당시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양을 색깔로 표현하라 그런다면 아마 다윗은 분명히 회색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색깔도 저 색깔도 아닌 가장 답답한 색깔, 회색. 나는 회색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 있을지 모를 텐데, 왜냐면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I bless you, I love you, you're great, you look awesome. 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I bless you가 아니라 I curse you. Oh, you look beautiful 아니라 Oh man, how can you live like that?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속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아기가 너무 예뻐요. 속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만 보면 배우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밖의 입과 속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중인격이라는 겁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여러분 일본 잘 아시지만 일본에는 타테마에와 혼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테마에는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 혼내는 진짜 마음. 그런데 제가 일본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한국 집사님이세요. 유학생으로 와 있는 한국 집사님이시고 일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3년 동안을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3년 동안을. 그런데 하루는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무슨 상황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는 3년 동안 이미 친하고 아주 우정을 나누는 좋은 주안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년 지나고 나니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케어하고 나누고 교회에서 보면 언제나 함께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3년 후에 와서 이제 내가 마음 문을 열겠다.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혼자서 그런 거, 혼자서. 거기에 굉장히 이 일본의 문화라는 것이 그렇구나. 뭐 다 일본 전체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게 타테마하고 혼내에 대한 모습이에요. 서로 내 속의 마음과 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같이 나타낼 수 없는 것. 터키에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뭐냐면 멜하바라는 인사입니다. 그럼 뭐 안녕하세요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터키 다녀왔으니까 멜하바.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죠? 네, 쪼코바, 멜하바 뭐 이렇게. 근데 멜하바 그러면은 대답이 정해져 있는데 임이라는 대답이에요. 그시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갔던 그 선교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멜하바 그랬을 때 자기가 오늘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터키 사람이 당황을 하더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임이라고 대답해야 된대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이임이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배드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멜하바 그러면 대답은 무조건 이임이래요. Doesn't matter what kind of situation you are in, you have to answer 이임. 오케이, 나는 좋아.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와서 힘든 거려운 거 얘기해야 된대요. 무조건 이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멜하바 이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그저 웃으며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라고 나누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도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지 못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멜하바 그런데 이임이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요? 토하라. Pour out yourself.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걸,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55편에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나아갔냐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55편에 저의 날에 반도 못 살 것이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죽이려는 저 사람, 저 인간 인생 반토막 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내일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요번에도 터키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제 너무 피곤해서 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일 쪽에 앉았고 독일 사람인데 이 안쪽에, 인사이드에, 윈도우 사이드에 앉았어요. 근데 창문이 이쪽에 2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창문을 다 리드를 내리고 좀 깜깜하게 만들어서 좀 쉬게 하잖아요. 다들 창문을 다 닫았어요. 내 옆 사람만 빼고. 그래서 좀 닫아달라 그랬어요. 좀 잠 좀 자게. Can you close that lid? 그랬더니 한쪽을 닫더니 한쪽은 안 닫는 거야. 미국 처음 오는 독일 분인가 봐요. 사진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 눈 가리개 좀 달라 그랬더니 눈 가리개가 또 없대요. 좀 자고 싶은데 빛은 또, 이 햇빛이 또 이쪽에서 비치네. 너무 비치는 거야. 주여. 그래서 막 억지로만 하다가 이제 딱 깰 때가 다 됐어요. 다 돼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또 안 열어. 이제 내릴 때 되면 사람들이 다 밖에 내다보잖아요. 어떤가. 안 열어. 막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옆 사람 짜증납니다.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콱 그냥 계시게. 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려는 저 적을, 저 인생을 반토막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놓고 나아갔어요. 다 토한 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숨기지 않고요, 가서 하나님, 사울 왕 용서해 주세요. 사울 왕은 지금 저러는 거 몰라요. 사탄한테 꼬임 받아서 그래요. 사울 왕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굴 속에서 딱 만났더니 이놈 잘 만났다 그러고 칼로 딱 죽였습니까? 아니요, 거꾸로 했죠. 하나님, 사울 왕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저적 인생 반토막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적 무찔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투명하게 주님 앞에 섰더니 정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딱 됐는데 어떡합니까? 부하들이 죽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노인트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투명한 삶이에요. 누구 앞에 투명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님,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다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딱 보면 우욱하고 그냥 더 금방 올라와요. 거꾸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투명했어요. 그 앞에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내 속에 짜증이 있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오늘. 그러고 나가세요.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이 사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부어내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어놓지 말고요.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는 그냥 의인으로 섰다가 사람들 앞에서 나랑 얘기 좀 할까? 그리고 성령 막 다른 사람 욕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괜히 얘기했나 이 소리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도 다 듣고 그 대상자한테 가갖고 야야야, 어저께 걔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 걔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절대 하나님은 소문 안 내세요.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투명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소망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명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투명한 삶 때문에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취심치 말지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삶은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삶이다. 소망의 삶은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삶입니다. 이 성경을 한국말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치심치 말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Do not set your heart on them. Do not set your heart on them.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그곳에 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심지 말라.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디다 심으라? 하늘에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삶은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요,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은 그렇게 안 살 때가 참 많아요. 한 농부가 암소를 키우는데 이 암소가 이 송아지를 갖고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2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2마리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마리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나중에 팔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바칩시다. 그러더니 아내가 물어봐서 어떤 걸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러더니 농부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건 나중에 결정하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농부가 시무룩한 얼굴로 아내에게 오는 겁니다. 여보, 그래서, 네, 하나님 송아지가 어저께 죽었어. 사람은요 다 그래요.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대요. 한 엄마가 아이한테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헌금해라 꼬마한테, 그리고 하나는 너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동전 하나는 올 때 너 뭐 사 먹어, 그렇게 줬어요. 동전 2개를 가지고 아이가 너무 신나게 교회를 갑니다. 막 던지면서 장난 놀고 가는데 동전이 딱 떨어져서 또르륵 그냥 하수구로 푹 빠져버렸어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온 말, 헌금이 빠졌네. 이건 자기 먹을 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것에 언제나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 오면 주님보다 물질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도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쌓으면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나쁜 부자, 탈취한 부자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seek it first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우리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을 생활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즉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가 있느냐, 너희들이 버는 세상과 물질에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심지 아니하고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살아갑니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늘에 심은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을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냐? 입김보다도 경하다. 즉 하고 나타나는 입김보다도 가볍다. 무게가 없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소중히 여겨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두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마음을 두어라. 성경 말씀대로면 하늘에 치심해라. 내 마음을 그곳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를 사막에서 말라 죽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 그 농부처럼 아이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는 하나님 드릴게요 그랬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없어져 버리고 내 것만 남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송아지 2마리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것이 죽었구나, 하나님께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송아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송아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6장 앞절, 마태복음 6장 앞절에 얘기한 모든 내용들, 우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과정들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의 삶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소망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삶은 상상의 삶이 아닙니다. 망상의 삶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저희가 갔던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아마 다녀분들은 지금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갔다 왔는데 분간이 안 가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두아디라를 향한 교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 중심 도시예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조합들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서 타협을 합니다. 성경은 이사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지금처럼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전이죠,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여자 남자와 함께 행음하는 행동까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지금 그 두아디라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폐허된 모습, 아무것도 없는 모습, 상업의 중심지요, 지금은 어느 도시인지 기억도 되어지지 않는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친구한테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이 뭔지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겁니다. 카카오톡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받았어요. 카카오톡은 처음 받은 것 같아요. 통화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긴 글이, 아주 굉장히 글이 길게 왔어요. 앞에 뭐라고 적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래서 스트레스, 일, 지위, 가족이 있고 없고 여러 가지를 막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공통점이 안 나오더래요.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답니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과 오래 사시는 분의 그 차이에서 딱 하나의 공통점만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살대요.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면서 친구랑 그러고 또 쫙,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사람이다 쫙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얘기를 카피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 글을 썼어요. 친구야, 잘 지내니? 그래서 제가 답글 보냈습니다. 너 오래 살려고? 내가 그러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에요. 그 친구가 이 말씀 들으면은 속으로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래 살기 원하면 친구 많이 심으세요. 좋은 친구들 많이 심으세요. 나쁜 친구 많이 심으면 단명합니다. 좋은 친구 많이 심으시면 오래 산다고 통계가 나왔으니까 많이 심으세요. 터키 동부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지금도 아람어를 사용한답니다. 아람어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언어입니다. 다 없어진 말입니다.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아람어를 사용한대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 마을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그 수도원에 보내서 아람어 공부를 시킨답니다. 그 공부가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아람어로 성경을 외우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패션. 그 영화에 아람어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아람어가 바로 여기서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아람어로 부모가 그렇게 심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것이 좋고 나쁘냐, 아람어가 좋은 거냐 이런 걸 떠나서 심으니까 아직도 유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국말에 아주 영적인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주 영적인 말이에요. 내가 심는 대로 걷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인내를 심으면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인내를 걷게 될 겁니다. 내가 미움과 거짓과 상처와 소문들을 심으면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걷게 될 겁니다. 소망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심는 것,
그 소망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삶은 투명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곳에 진정한 소망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의 삶은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삶이 소망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다윗은 투명한 삶을 심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심고 기쁨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은 진정한 소망의 삶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바라라, 대저 여호와를 바라라, 저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소망을 그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고 투명한 삶으로 하늘의 마음을 심는 삶으로,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모습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